할렐루야. 아, 주일 예배만큼 이렇게 성도님들 나오시니까 더 막 가슴이 벅차고 제 마음도 이런데 주님은 얼마나 더 심장이 두근두근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제가 당시에 수요 저녁 예배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의미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좀 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되었을 때 그것이 중국 땅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하시나 보다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 2달여, 3달여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신명기 말씀 전하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격려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다음에 어떠한 일을 또 주님께서 맡기시고 하시게 하실지 참으로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온 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정말로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유럽들과 서구 정말 발전된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종교적으로 또 인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곳들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빠르게 이것이 종식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것은 달랐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또 새롭게 하실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는 저희가 모여서 또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잘 착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니어 교구 담당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숨 쉬는 게 불편하셔서 이렇게 코를 살짝 내미실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이 코를 덮으셔야 혹시라도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입을 가리셔야 혹시나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더라도 남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항상 안전하게 예배드리시고 또 가정으로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 원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훌쩍 가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단어를 제가 참으로 좋아합니다. 중학교 때 한자 공부를 하면서 타산지석이라는 한자 수거를 보게 되고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일들을 하였는데, 이 타산지석이라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산에 있는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시경의 소화편에 보게 되면 그 시 가운데 문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산에 있는 그 돌로, 하찮은 돌이지만 그것이 내 옥을 아름답게 연마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말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어떤 하찮은 것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허물을 통해서라도 나를 수양할 수 있다, 나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단어가 참 와닿는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한자 수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보다 보면 항상 성경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승리하거나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것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담의 실패라든지 지난주 안병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인 롯의 가족들의 실패, 그 아내의 실패라든지 또 다윗 왕의 처절한 실패,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 보게 되면 항상 허물들을 꼭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일화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게하시가 실패하는 것으로 보게 될 때 그 주인인 엘리사의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의아함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사족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셔도 될 터인데 왜 이것을 이 위대한 일화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기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아야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주 유명한 일화, 나만 장군이 나병이 나은 사건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아람이라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아주 강력한 나라였고, 당시에 그 지역을 패권을 다 붙잡고 있던 나라였고,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대장이 이 나아만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의 위세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를 만나러 왔다, 내가 이 질병을 낫고자 이곳에 선지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두려워 떠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왜 그렇게 떨고 있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네 질병을 갖고 와서 고치지 못하면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사환을 보내서 이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있는 그 시골 지방까지 이제 오랜 시간을 또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가 그 앞에 도착했을 때에 엘리사 집 앞에서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할 줄 알았는데 나오기는커녕 종을 보내서 자기에게 요단강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막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한번 속냄새 치고 해보자라고 이야기해서 요단강에 가서 물을 그가 씻고 7번 씻고 나왔을 때 눈같이 하얗게 깨끗한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가 엘리사 앞으로 가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신 외에는 어느 곳에도 신이 없는 줄 내가 이제는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가 너무 감격해서 나만 장군이 준비해왔던 예물들을 엘리사에게 다 바치게 됩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아주 귀한 의복 10벌을 바치는 것이죠.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서라도 이것을 절단코 받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도 더 이상 드리지 못하고 그가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이제 바로 이 본문 앞에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게하시가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키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게하시가 스스로 맹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게하시의 그 태도가 나오게 되는데, 나아만 장군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무엇이든지라도 받아내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아만이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릴 때 그 엘리사가 했던 고백을
이 게하시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의 아주 단호한 대답인 것이죠. 이 단호한 대답 가운데 엘리사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데 나아만에게 한 그 고백을 가지고서 지금 이 게하시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를 담아서 똑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보게 될 때 참으로 납득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서라도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서 어떻게라도 받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황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이 낯설지 않게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사건을 기록한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 그러셨죠? 정령 죽으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나타난 사단이 무엇이라고 꾀입니까? 저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죽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속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사용하면서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수의 말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로운 말을 해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도 아주 교묘하고 간교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를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아주 우리를 악독하게 끌어당기는 말로 우리를 혼미케 한다라는 것이죠. 게하시는 이 엘리사의 은혜롭고 진리로 충만한 고백에다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부여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엘리사의 그 맹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게하시의 고백을 듣게 되면 게하시가 믿음이 아주 좋은 줄 착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누군가의 숨은 의도를 분별할 만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없다라면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사단은 아주 간교하게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기 때문에 이를 간파했던 사도 바울은 분별의 영을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서신서에서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사울이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아주 열심히 였기 때문에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사단의 종로를 산 것을 알고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하라 라고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하시로 다시 말씀에 돌아와서 이 게하시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가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우리가 이 게하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이 게하시는 성경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그 사환,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게하시를 가만 보게 되면 성경에서 그가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엘리사의 사건 때마다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게하시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 사건에서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직접 말하지 않고 게하시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장의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에도 이 수넴 여인과 있는 일화 가운데 게하시의 의견을 아주 귀담아 듣는 엘리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아주 극진하게 엘리사를 섬겼을 때에 엘리사가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게하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그 남편은 늙었고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라는 그 의견을 듣고서 어떻게 하냐면
잉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건들을 보게 될 때마다 게하시가 아주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냄 여인 사건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자 이 수냄 여인이 급하게 갈멜산으로 가서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엘리사에게 자신의 아들이 죽었음을 알렸을 때, 슬퍼하면서 알렸을 때,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그 아이 위에 얹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하시는 아주 충성되게 이 엘리사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아주 열심히 또 충실하게 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하시의 모습을 저희는 성경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게하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또 했는지 8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왕 앞에 독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게하시입니다. 이제 성경의 시간순으로 보게 되면 이 8장에 나오는 게하시의 사건은 아마 좀 더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 왕 앞에 독대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종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노예의 신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그 사역들을 듣기 위해서 게하시와 하고 독대하면서 그의 말을 청종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 8장의 예화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게하시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게하시가 경험한 그 일화를 보게 되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하시가 아주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데 구속사의 한 가운데 서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엘리사가 보리떡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게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속사의 중심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12제자가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사건을 자기네 손으로 직접 보면서 너무 그 기적이 놀라웠던 것처럼, 이 엘리사와 함께했던 제자들 100여 명, 선지자의 제자들 100여 명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보리떡과 채소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이 게하시가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100명에게 엄청나게 먹이시는 사건을 미리, 이 오병이어를 예표하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게하시였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게 될 때 이 게하시는 단순히 종이 아니라 엘리사의 모든 사역에 동참했던 수제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엘리사가 하나님을 일을 하러 갈 때면 항상 함께하면서 그 사역에 참여했던 자가 게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은 것처럼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엘리사에게 충실했던 게하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방금 전에
나만 장군을 낫게 하였던 하나님의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잘못된 고백을 하면서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순종하는 게하시의 모습이 조금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가 너무나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단순히 실수했을 것이다 또는 한순간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그가 말하고 있는 말들을 보게 될 때 그렇게 실수로 한순간의 잘못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내뱉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었고 나아만을 속이기 위해서 나아만을 쫓아가는 그 시간 동안 어떤 말로 그를 속일지 계획하면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2명의 제자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나누어질 의복 2벌과 1달란트의 은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가 얼마나 계획하면서 나만 장군을 찾아갔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예물을 집으로 가져와서 집에 숨겨둔 이후에 천연덕스럽게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에게 어디를 갔다 왔냐 할 때 그는 또 거짓말로 아무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위대한 선지자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이 게하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저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어디서 오냐고 질문했을 때 게하시가 죄송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용서받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어리석은 대답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이야기되어지는 손에 꼽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과 계시들을 받았던 그 엘리사, 그리고 그 엘리사의 그 놀라운 예언들을 옆에서 다 지켜봤던 이 게하시는 이 눈이 멀어서, 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 앞에 천연덕스럽게 우리 선지자는, 우리 엘리사는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확신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게하시를 바라볼 때 엘리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하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언제나 엘리사와 함께하면서 그 사역에 동참하며 충실하였던 종 게하시가 엘리사가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나아만을 찾아갔을 때 왜 내 마음이 그때는 함께하지 않았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와 함께하고 또 내 마음이 나와 함께했다라면 그런 죄악을 짓지 않았을 터인데 왜 마음을 함께하지 아니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유다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면서 차라리 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엘리사는 왜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게하시는 나아만의 예물과 함께 그의 질병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저 큰 재물을 보고서 얼마간의 그 재물에 탐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냥 저거 조금 얻는 것이 큰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엘리사의 마음에서 떠나는 순간 그의 중심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고 그 마음에는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악독함으로만 가득 차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보였던 충성과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고, 그가 엘리사의 마음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나병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 영원한 저주가 이어질 것을, 아주 끔찍한 저주를 엘리사에게 듣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죄가 이토록 지독하고 끔찍하게 우리를 파멸로 몰아간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오늘 맺겠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왜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했습니다. 항상 그 주인의 마음과 함께 했던 종 게하시를 향하여서 너는 왜 지금 그러지 않았냐라고 안타까워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신구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마음과 함께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불만과 모세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에 저항하면서 원망함으로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죽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했을 때 온 전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그가 사무엘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그 마음을 취함으로 그가 제사를 먼저 드렸을 때 사울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당신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끔찍한 선언을 듣게 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욕대로 그가 함으로 인해 은 30냥에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아주 저주받을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붙들림 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그 틈을 내어주게 되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이 아주 연약한 우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길 위에 올라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길로 초청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 또 앞에서 손잡아서 끌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충성해야만 완주할 수 있는 이 길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힘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지쳐서 앉아서 쉬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결단코 뒤로 물러서거나 그 길에서 내려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깨트려 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길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함께해야 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함께해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최병락 담임 목사님과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길, 그 즐거워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품고 따라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우리들과 함께 동일하게 성령님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시장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충성하셔서 주님 서 계시는 저 표대까지 끝까지 완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대 나오시고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라는 이 가사를 잘 보시면서 아시는 분들은 크게 따라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주님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아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시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비전을 부어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이루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님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예배 가운데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와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또 하나님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한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바라봅니다. 부족한 자 최병락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사람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사람을 바라보는 자 언젠가 실망합니다.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실망시키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 완전히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님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누구도 가운데 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의 영광 능력, 오직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어려운 중에도 예배하고 어려운 중에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고 침상에 있고 병중에 있는 성도는 고침을 받을지어다. 사업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자녀의 문제가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것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완전하시고 주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은 구하지 않아도 구할 것을 아시고 말하지 않아도 말할 것을 아시고 마음에 품는 신음소리도 아시는 주님께서 일일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좋은 것을 주시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넓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도 깊은 것을 주셔서 우리 모든 강남중앙 권속들은 든든히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과 모든 문제와 염려와 하나님 아버지 사단에 주는 생각들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